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 신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뿌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된 근유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산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같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요한 시간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신앙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내게 채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단양을 일으켜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할 때 우리들도 나만의 간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벽은 새로운 하루를 여는 시간이죠. 1년의 계절을 여는 것이 봄이라 한다면 하루를 여는 것은 새벽이죠. 일주일 여는 것이 일요일이고 한 달을 여는 것이 일이라면 우리 영혼을 여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처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이 새벽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치료제도 되고 육신의 약도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만의 간증을 만들라라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만의 간증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 얘기해봤자 관심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죄사함 얘기하고 막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나만의 간증으로 이랬더니 이렇더라. 네가 그랬었잖아. 근데 너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들의 눈에는 우리의 달라진 모습,
그것이 효력이 있고 그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주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나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으로 불신자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도한 줄 아세요? 전부 자기만의 간증이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합니다. 나의 간증을 쓰지 못하면 전도 안 해요. 못 해요. 하라고도 못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천국 간다. 얘기하기 뭐 해봤자 듣지도 않는 이야기가 같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산다면 간증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럼 우리만 천국 갈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려면 그들에게도 눈이 확 뒤집어질 만한, 그들의 눈이 이렇게 귀가 열려질 만한 어떤 그런 변화된 삶이, 모습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교단이 전도를 많이 한 줄 아세요? 그 간증이, 교회 갔더니 기도했더니 방언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시는데 방언을 한다는데 방언을 하더라.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런 교단에서는 엄청 새신자가 많이 와요. 그러나 우리 같은 이런 장로교들은 그런 거 얘기 안 하거든요. 간증이 별로 없어요. 믿음만 있다고 그래요. 그것도 칼빈주의로 넘어가면서 회개도 없이 만세전의 예정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버리면 간증이 뭐고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왜? 만세전에 하는 예정한 게 중요하지. 뭔 간증이 중요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문 닫게 생겼어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얘기해도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핍박을 받아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거품을 물고 더 얘기를 함으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겠지만 진짜 그런가, 진짜 경험했나 보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다 어느 날 귀가 열리고 관심이 가지고 이러면은 나도 교회 한번 가보자 이리 되는 거죠. 이러한 간증에, 이러한 경험에, 이러한 나만의 증거나 표적이나 기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이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 예수 전하면, 예수 가르치면 죽인다고 달려들어도, 옥에 가둬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근데 복음을 증거했을까? 뭔가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렇죠? 뭔가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돈을 부릅뜨고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죽인다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이리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간증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간증할 게 없으면 전도 안 하겠다고 작정하는 거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간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한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확실히 뒤집어 버렸을까? 무엇이 그에게 간증의 시초가 되었을까? 이 간증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원인이. 이 간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담대함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기적을 일으켰고, 그렇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이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꿔서 간증을 가지고 또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날에 내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무덤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 간증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있으면 터트릴 수가 있거든요. 내 안에 뭐 에너지가 없어요. 나도 약해. 뭘 터트리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응축이 돼 있어야 팍 터트리죠. 순간에.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라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다음부터 달라져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 죽인 사람들, 저 사람 사내들인 공의가 나도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제자들의 그 사람들의 공동체 우두머리였지만 그가 이제 뭡니까? 교주를 이끌고, 세상 말로 말하면 교주를 이끌고 교주를 따라서 믿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그가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그 앞뒤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 부활이 딱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본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과거에, 초창기에. 근데 이것은, 이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AD 95년경에 한참 뒤에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건을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진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으로 얘기했고 이것이 구약에 무엇을 예언을 이룬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3년 반을 쫓아다닌 거 아닙니까? 가장 초창기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맨 첫 제자잖아요. 첫 제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맨 마지막까지 항상, 심지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따라가는 장소, 변화산에 올라갈 때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장소까지 항상 따라다녔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하신 것을 직접 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떻게 병든 자가, 나을 수 없는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신체 장애자가, 눈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신체 장애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바람과 풍랑은 장자가 되고, 말씀만 하자 무화과 나무가 그날 날을 보더니 뿌리채 말라버리고, 무리를 걸어오시고,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왔더니,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져왔더니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제 3년 정도 공생에 지나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이제 알겠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에레미야와 같은 이런 선지자. 세례요한이 죽었다고 살아난다고도 얘기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네 부모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도 그때 고백은 했지만 자기 고백이 뭔지 잘 몰라요. 몰랐어요. 그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으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얘기 듣고 아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해가지고 누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니까 맞겠죠. 당신 하는 모습은 이런 거니까 맞겠죠 라고 아는 것과 자신 직접 체험해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른 거죠. 결정적인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부활하시 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내일 죽으실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뭐 하루가 안 될 거야. 새벽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오늘 오후에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가지고 산이들인 공회에게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을 통하여 그 집에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예수님 걱정이 돼가서. 그랬더니 밤이었어요. 아마 새벽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밤새도록 신문을 받아서 장작을 이렇게 놓고 이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서 불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었어요.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밤이지만. 그러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을 봅시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대문 쪽으로 이렇게 도망쳤어요. 이제 불빛에서 좀 멀리 간 거죠. 못 알아보도록.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자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말하기를, 잘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말로 나는 그 사람을 모르.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의 표현을 보세요. 나는 메시아를 모르 이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 나는 예수를 모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베드로의 아직 생각에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고백을 그렇게 한 거고, 평소 때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 율법 선생, 랍비,
요 정도로 알고 있었지. 사람 중에 좀 훌륭한 사람, 구약서처럼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그런 아주 훌륭한 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이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 그 사람을 모르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라. 이것은 그 경각간의 무의식 중에 느닷없이 한 말에 관하여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생각하고 표현한 말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평소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혹시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만 그 다음 쪽만 보세요.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와 한패라. 네 말소리가 너 갈릴리 사람 같은데 같이 다니지 않았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게 또 있습니다. 시작.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다녔다니까 이 베드로가. 근데 그 순간에 그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라.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은 사람은 여기에 갑자기 나타날 수 없어요. 절대. 아시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장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날 그날 죽고 3일째 되는 날은 베드로도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봤지만 몸만 시체가 없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걸 만나봤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가서 확인해 봤지만 예수님 없었어요.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시체 훔쳐갔나? 부활한다는 말은 생각도 안 나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를 들어도 건성으로 드리고,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50년 신앙생활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 나게 있다는 이 확신이 딱 들기 전까지는 다 건성으로 드려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 중에서도요, 부모가 하도 데리고 나오니까 건성으로 들어요. 안 만나봤거든 아직. 지금 주님 오신다면 지옥 갈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졌다 어디 누군 봤다 그런다는데 자기가 보기 전까지는, 만나기 전까지는 다 그럴 수 있지 뭐. 하도 네가 사모하니까 환상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환청이 들리듯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와버렸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는데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모인 곳에 문들을 어떻게 해요? 닫아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한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깜짝 놀랐겠죠. 두려워 떨어서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서 있는데 문도 꽉 닫아놨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뒤로 한 걸음씩 물러났든지 나잡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습을 똑같이 취했으니까 귀신인지 유령인지.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손과 그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를 보고 오 진짜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 장면을 보세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가
무소부재한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이었으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었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딱 그분을 딱 그리고 또 말씀하고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응? 그랬을 때 야, 이분이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그들에는 첫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며 어떻게 그 몸이 있었다가 없어질 거냐 이 생각을 하니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얘기가 다 맞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저분이 하는 얘기를 좋은 얘기겠지, 맞는 얘기겠지, 좀 능력 있는 선지자겠지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예수님이 부활 전과 부활 후에 호칭이 달라져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호칭이 달라져요. 그분은 주님이요. 주님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진짜 이제 그것은 주님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 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가. 여드레 만에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어요. 주님이. 도마가 있을 때. 그리고는 직접 보여줘서 네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그때 그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 저분이 그동안에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는데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정말 성경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믿어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전에는 건성으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 가끔씩 나타나셨잖아요. 가끔 나타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보자. 요한복음 21장 갈릴리에서 또 만나잖아요. 베드로에게 만나서 사명을 주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되었어요. 원래 자리로 가셔야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사역하시다 죽으셔서 다시 하늘로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감람산에 사람들 모아놓고 한 500명이 모였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갈 때 천사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색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떠나가실 때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인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읽어보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이는데 그는 나를 대신하여 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10일 후에 이 첫 번째 베드로를 바꿔버린 사건은 이 부활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10일 만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와가지고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그런데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나타나셨어요. 은사 선물로 성령이 선물을 주셨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이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무슨 생각? 단지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꿔진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으로 싹 바뀌었어요. 부활을 통하여 바뀐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령으로 방언을 내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 한다면 어느 누구가 나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고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나를 꺼내실 것이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생각이 확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딱 생각이 딱 들어간다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경험했잖아요. 40일 동안에 한 10번 나타나셨거든요. 그 중에 적어도 한 4번은 베드로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성령은 너와 함께 한다 했는데 성령이 오신 증거가 하게 있어버리니까 두려울 게 없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그 다음에 그 오신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줄 때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들이 다 생각이 나고 이러니 갑자기 베드로가 증거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니까요. 무식한 촌사람이.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 그러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증거하지 못해서 안다니죠. 정리합니다. 왜 베드로가 두려움과 약한 사람이었는데 강하게 되었을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달라졌고 성령께서 오셔서 은사를 주실 때 예수님 오셨음을 확실히 알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는구나. 딱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하고 예수님 명령했더니 나면서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 버리고 이 나타난 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온 겁니다. 주여, 나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른 사실을 체험하고 느끼고 이것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왜 담대하게 바뀌어졌는지를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예수님으로 누구에게나 오시는 그분을 저희들도 이제 안에 영접하고 이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분이 우리의 주님인 걸 우리가 알고 증거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